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어떤 하나의 그 영적 단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가슴으로 또는 어떤 삶의 지침이 되는 것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머리로 아는 것과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저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지. 또 믿어주신 거지. 이 얘기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앙의 언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마르틴 루터는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나를 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그가 습득하고 또 그 지식들 속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알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나를 아는 지름길임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의 제1장을 보시게 되면 나를 아는 지식의 비결이라고 써있질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11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랑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보통 열심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또 선포이자 그가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그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데오스 겔로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데오스 겔로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이 열심, 이 말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또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더 나아가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가 지치지 않고 날마다 채워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열심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이십니다. 두 분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열심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왜 바울은 이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는 사단이 틈을 탈까요? 안 탈까요? 타죠. 하나님이 아끼는 교회일수록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또 여러 그 가르침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하면, 요즘 이단하면 사실은 유치하죠. 그리고 설득력이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은 사실은 정교한 신학과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발터 바우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저명한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 보면 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의 그리스 북부인 에데사 지역, 또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 아시아, 에이지아 마이너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소아시아, 심지어는 이 로마 지역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또 그들의 학설을 이야기를 하고 또 퍼져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만 더 구하면 되고 삶의 현실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적용이 되는 삶의 현실은 같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처럼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영지주의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과연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발견하였고 내가 체험하게 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생의 열심이었는가,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갈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열심히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거예요. 또한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살아왔고 그의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읽은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나의 열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가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보다 나에게 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모두가 다 정오보다도 더 밝은 빛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때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했죠? 바울에게만.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바울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또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다 이미 준비하셨구나. 내가 지금 가야 하는 모든 길들이 이미 주님의 손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를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언제 힘이 빠지시나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 어떨 때 힘이 빠지세요? 한 가지죠. 내가 다 한다고 할 때예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예요. 특히 이제 집안, 또 요즘은 좀 세대가 달라졌지만, 그러나 또 집을 다 음식이며 뭐며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밖에 일을 보고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해져 있어요? 다 지저분해 돼 있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말, 어떻게 내가 다 해? 그러지 않아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 아니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내가 해야 될 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열심을 다해야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모든 일행들 중에서 오직 나의 이름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그 관심, 주님의 그 열정을 그가 느꼈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보다 더 열심히 나의 인생을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 그 대제국 앞에서 침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으로부터 서신을 받고 그 서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베옷을 찢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내립의 대군이 이 남유다의 진영을 침략하려고 진영을 이제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사내립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영이 밤새 그들을 전멸시키셨어요. 그들은 싸움도 하지 못하고 다 초토화가 되고 패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구절 열왕기하의 말씀을 예전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하셔서 그렇게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좀 발견합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그 후반부에 바울은 자신에게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열심히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합력할 때 비로소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무슨 열매요? 아시면서 제가 대답하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내가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의 열정이 합력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예전의 바울이었다면 그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 편을 좀 들어주고 내 말을 좀 더 주목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그 모든 목회의 그 비전 첫째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면서 또 누군가를 향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부임해서 올 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더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제주에서의 목회를 정리를 하고 또 10년, 11년을 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어서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뭐 표시도 안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막상 또 간다고 하니까 막 또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또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또 이곳으로 이제 부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정말 잘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잘 서서 정말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잘 맺으실 수 있을까?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뭐 저 목사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나이가 몇이냐, 키는 크냐 작으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열심을 따라 또 나도 열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저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직접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일을 소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끄신 대로 살고 또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그 열심이 먼저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가정을 주님의 토대 위에 세우고 교회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심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갈 길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올 한 해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쪽 얹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